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응답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응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론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서론에 뭐냐면 응답에 대해서 착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응답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 응답 받았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죠? 그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겠죠. 네, 좋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응답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교회를 하는데 물질도 응답 받은 적도 있고, 또 사람도 응답 받은 적도 있고, 또 그냥 생각만 했는데 먹을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거 하나를 주시면서 사단이 그거 하나를 이렇게 응답처럼 포장해서 주면서 진짜 참 응답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답을 좀 내야 됩니다. 두 번째, 형통하게 되는 게 응답인 줄로 생각해요. 형통하게 되는 거. 이게 응답입니까? 잘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 남들한테, 특히 가족들한테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걸 증거해야 되고, 또 그것이 불신 가족들한테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뭡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게 될 요셉은 일단은 인생에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30대 이전의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그냥 고난의 인생입니다.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진짜 믿음 속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뭐가 기준이면 형통하게 되는 게 응답이고 기준이면. 세 번째, 자신을 위해 받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받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내가 달라고 하고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나 자신이나 내 가정이나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나와 관계된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의 응답들이 더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우리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시간들, 내 그때 참 응답이었다는 게 지나고 나서도 응답인 건지 아닌지는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도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응답을 받아서 지금 어디 자리까지 있느냐, 형들하고 이렇게 앞에서 내가 응답받은 것을 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의 자리가 오늘 45장이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형들 좀 괴롭혔어요.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가 끝이 나니까 뭐 하느냐, 비로소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앞에서는 못 봤는데 애굽 왕궁의 바로 왕까지 들렸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누구라고? 요셉이라고 지금 이제 가까이 와서 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응답을 받아서 여기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뭔지를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4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사일을 할 겁니다. 월화, 목토. 그렇죠. 수요일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가 있으니까 이 오후 예배를 또 4일 만에 또 풀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응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르게 잡는다더라고요. 제 친구가 같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저보고 야, 나도 교회 좀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얘를 데리고 교회에 과자 사 먹이로 이렇게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중3이 됐는가 그때 태성아 내 교회 가자.
교회 가고 싶다 이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멀리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거기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주로 놀아요. 이렇게 막 당구도 치고 막 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딱 받고 나서 그때 딱 첫 마디가 나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근데 목사님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면 나는 미국을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오빠 저 오빠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고 미국 간다는 게 미국 선교 말이 맞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야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모르지 뭐 바뀔 줄 아냐. 근데 제가 봐도 성급해 보였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사면 미국 간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한 5년도 6년도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도쯤에 이제 그 전에 막 전도사가 되려고 하다가 99년도 쪽에 이게 내 길이 아닌구나라고 이제 돌아가게 됐거든요. 어찌 보면 말씀을 붙잡은 응답도 자기식의 동기가 있으면 잘못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100% 맞다 틀리다를 자각 못하는데 개인적이 진짜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 속에서 꾸는 꿈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가지는 비전과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진짜라는 거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자기가 묵던 곡식단에게 형들이 묵던 곡식단이 절을 해요. 이거 뭐지? 높은 위치에 올라가나? 또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고 11별은 형들을 말하는 거죠. 형들과 동생인데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 꿈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꿈은 창세기 15장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창세기 15장을 모르면 못 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건데 특히 네 후손에 줄 건데 네는 조용히 조상에 돌아가고 네 후손 중에서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면 이 땅이 너희들 후손 땅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전달되고 야곱이 또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려면 아브라함 가문의 땅이 되려면 무조건 이방이라는 곳에 400년은 갔다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400년 동안 갔다가 오는 그 시간을 이삭도 안 가졌고 야곱도 아직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야곱 때 있을 건지 그 다음 때 있을 건지 분명히 그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야곱은 너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의 증조 할아버지가 주신 언약인데 내가 그걸 계속 붙잡았는데 아직 내 때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바단 아람에 20년 넘게 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역시 아직은 그곳은 아니다. 그러면 진짜 갔다가 올 것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든지 뭔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귀 있게 들었던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요셉이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었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다는. 그럼 이 말은요. 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말씀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붙잡아지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관계가 안 된 사람이 이 꿈을 꾸진 않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게요. 두 번째입니다. 꿈을 나누었다 그래요. 저는 그래 봐요. 이게 꿈을 나누는 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겨주세요. 예. 이게 무슨냐면 형들에게 꿈을 나눴어요. 형, 내가 꿈을 꾸었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한테 내가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해. 형,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해. 이게 뭐죠?
꿈을 나누는 거예요. 내 비전을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이게 뭐죠? 믿음의 증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꿈이 성취될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나한테 주신 이 꿈을 성취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형들이 핍박을 해요. 무시하고 막 조롱해요. 아버지가 꾸짖기도 해요. 야, 그럼 우리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데도요, 굴하지 않고 이 꿈을 나눈 거예요. 왜죠? 성취될 언약이니까. 그 속에서 꾼 꿈이니까.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핍박도 꺾을 수 없는 말씀 붙잡은 꿈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인 겁니다. 좀 가서 좀 해주십시오. 핍박도 꺾을 수 없는 말씀 붙잡은 꿈이에요. 형들은 왕따 시켰죠? 형들은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37장 20절에 보면요, 야, 저 요셉 죽여버리면은 지 꾼 꿈 이루어지겠냐? 한번 죽여볼까? 라고 해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팔아요. 그러면 뭐 저 가면 꿈 이루어지겠냐? 이제 빠이빠이다. 저 이제 인생 끝나는 거다. 라고 파는 거죠. 핍박과 환란이 와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 붙잡은 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응답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게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내한테 부딪혀 온 것들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문이라는 7천 전문이라는 응답을 저도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조직을 짤 때 그 봉사 선교팀을 짠 거예요. 이게 뭐죠? 전문인들이 만들어가는 뭐죠? 말 그대로 자기 응답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만들게 된 게 제가 뭘 꿨단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첫 번째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응답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형통한 길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길들이 나한테는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이게 39장부터 40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야기 자주 했지만은 38장이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들어갑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7장과 38장을 바꾸면 되게 매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37장에다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적고 38장에다가 요셉 이야기를 적기 시작하면은 39장에 바로 뭐가 됩니까? 노예로 끌려간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성경이 이상하지 않으면 모세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을 집어넣는 게 맞다는 거야. 왜죠? 요셉이 모든 움직이는 게 유다를 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뭐 할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계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때 핵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라는 거죠?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근데 그 유다를 위해서 족장이지만 존재하는 인물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37장과 38장이 맞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순서대로 한다면 이게 뒤바뀌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37장 이야기에 갑자기 38장을 집어넣고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모든 고난에는요 숨겨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첫 번째가 뭐죠? 애굽의 노예가 된 것도 이유가 있죠.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이유가 있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것도 이유가 있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고 도왔지만은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뭡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왜 애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이방의 계기들 이방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을 가야 되니까 먼저 뭐요? 노예 신분으로 간 거예요. 좀 좋은 모습으로 가면 될 건데 왜 노예로 가느냐? 하나님 계획이 있죠. 마침 거기서 군대 장관 누구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요. 많은 그 당시 귀족이 있었고 많은 관료들이 있었지만 딱 누구 집에 가느냐? 보디발의 집에 가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애굽의 왕의 중요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서 큰 잘못을 했고 특별한 그런 죄수만 가두는 감옥이 어디에 있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무가 돼서 관리할 때 거기다가 물품을 대주는 일을 했던 사람도 누굽니까? 요셉이었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간수하고도 잘 알고 모든 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군대 장관 보디발, 하필 그 집에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까지 있는 거죠. 그 관원장한테 가려고 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게 모함이 돼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게 하신 거죠. 또 은혜를 받고 거기서 누구를 모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맡아요. 떡 맡은 관원장도 모시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진짜 고민이 빠졌어요. 배고프다. 밥 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술 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예, 밥 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진짜 고민이 돼. 그러면 밥 찾아요? 술 찾아요? 술 찾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떡 맡은 관원장이 살았으면 의미 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누가 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비서실장인 거예요. 어차피 가장 옆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너들이 정말 힘들 때 술 한잔 탁 놔두고 받댄다 탁 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화를 해주고 뭔가 풀어줄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너무 밤새 잠도 안 오고 미치겠어. 야, 배고프다 밥 갖고 오나 이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계속 받아가는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갔는데도 뭐 했습니까? 잊어버려요.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바로가 한참 고민하는 중에도 몰랐어요. 진짜 고민할 때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어. 그때 히브리 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이게 모든 게요, 숨겨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두 번째, 이 고난의 시간표가 진정한 응답인 것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뭔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해주면 제가 겁내하거든요. 왜죠?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 그러면 뭐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이거 해결해 줄라나?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여러분 남편 바라봅니까? 여러분 친정 부모님 또 아니면 본가 부모님 아니면 누구 바라봅니까?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근데 요셉은 모든 고난 속에서 바라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거기다가 온유하지 않으면 안 돼. 철저히 길들이신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요, 믿음과 전문성을 확실히 준비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준비였지만 하나님이 총리로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다 지혜 명철 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요, 가장 확실한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제가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마침 애굽, 마침 보디발의 집, 마침 술 맡은 관원장.
요 모든 스토리, 그리고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게 한 거. 왜? 애굽은 30세부터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고 응답의 현장으로 이끌으시는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공의 자리가 언약 성취를 위한 응답이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성공의 자리. 예,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말 그대로 교수가 되려고 그러고 의사가 되려고 그러고 박사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왜 되는지 물어보면요, 돈 잘 번다고, 내가 뭔가 드러낼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요, 언약 성취를 위한 응답이 성공의 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던 게 언약 성취를 위한 응답이었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냥 그 응답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많은 성공의 자리, 많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직장 들어가게 하고 뭘 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뭐라고요? 언약 성취를 위한 응답이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도 교만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총리가 되어도 뭐다? 교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부자가 되는 것도 안 중요하고 대학 입학도 안 중요하고 취업되는 것도 안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게 언약 성취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여기 뭐나. 요셉이 자기 힘으로 총리를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히브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근데 희한하죠. 노예로 간 그가 총리가 돼요. 노예로 간 그가.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진짜,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없는 거죠. 언약 성취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알게 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총리 역할을 감당해요.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뭘 봤냐니까, 이게 애굽이 인큐베이터구나. 나라를 만드는 인큐베이터구나. 이게 이해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7족속 여러 왕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가문이 다른 족속하고 섞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혼혈민족으로, 딱 한 민족으로 딱 유일하게 그곳에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니,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땅에 가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를요, 싹 들어가지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이 민족을 키워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섞이지 않고 키울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어요. 이집트는 지금도 베두인은 이집트 사람하고 섞여 살지 않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 가정이 되게 대단하지만, 가문이 대단하지만 목축업을 한다 하니까 무시하는 가문인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섞이고 싶지 않은 거야. 딱 가장 확실한 고센 땅에서 인큐베이터로서 나라와 민족을 만들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단 말이에요? 요셉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를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줬다. 이유가 당신들과 당신 후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왜? 섞여버리니까. 이거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형들이 쌀을 사러 올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직접 모든 외국인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을 만나야 됩니까? 저는 제 생각인데 형들 만나고 나서부터는 안 만났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형들 만나기 전에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죠? 목적이 뭐 하는 겁니까? 형들. 우리 집에서 봤던 무인도의 디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오늘 좀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한 친구가 대학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 무인도 섬 청소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무인도를 돌면서 뭐 하느냐? 무인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여자를 막으려고 찾으려고. 요셉은 뭐 하려고 했다고요? 자기 형들이 쌀 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귀찮은데 뭐 했느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다시 지금 2번입니다. 지금 많이 넘어갔다, 지금. 아직 3번에 2번이면, 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뭘 기다린 거죠? 계속. 분명히 올 거다. 하나님이 이방에 오게 하려면 올 거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위한 응답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이다 하는 그런 자리가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받을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4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4번이죠, 4번.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쌀을 사러 왔을 때 말씀 성취를 확인해요. 이게 지금 첫 번째죠. 드디어 나한테 주셨던 꿈과 하나님이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꿈이 성취되는구나. 그때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형들이 묶었던 볕단이 내한테 절을 하더만은 진짜 절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꿈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요, 또 어떻게 하느냐? 2번째,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좋은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만히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느냐? 그게 진짜 응답일 건가 아닐 건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하려고 할 때 신중해야 돼요. 왜?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 여러분, 형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요. 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형들도 준비시켜 놨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옛날 그 성격이면 바꿔야 되니까 형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부러 정탐꾼으로 몰고 일부러 한 사람을 감금하고 보내기도 하고 일부러 거기다가 돈을 그대로 집어넣고 자기 은잔을 집어넣으면서 자꾸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제 3번째죠. 중요한 시간표에 말씀 성취를 밝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저 17세의 꿈을 꿨을 때부터 지금 몇 세냐? 지금 32세인 거예요, 32세. 32세, 아니지. 39세입니다, 39세. 왜 39세냐? 자,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총리가 된 해에 있었든지 다음에 있었든지 그럼 7년인간 있었죠? 그러면 37세가 되든지 8세가 됐었겠죠. 그죠? 37세 정도. 그럼 거기서 또 뭡니까? 흉년이 이제부터 시작됐는데 2년째라 그랬어요. 앞으로 5년 남았대요. 그러면 거기다 2를 더하면은 39세 아니면 38세 요 정도 되는 나이 때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지금 된 거죠. 이때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 17세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여기 이 현장이 지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시간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김 집사님이 4억에 10억짜리 집을 샀어, 아파트를.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 주신 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감사한 일인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맞아지는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아지지 않는 거라면 10억짜리를 그냥 당첨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응답을 받았던 목적과 방향,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형들을 용서한다. 형들이 난 아무 감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나는 참 응답 속에 있는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언약 성취 속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요거 하나에 제 인생을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아니에요. 제가 대학 4년을 보낼 때도요, 또 그 외에 지금까지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을 가지지 않고 쭉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정말 언약과 통하는 제 인생을 맞춰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내가 삐대. 여러분, 한 번씩 길 가다 보면은 애완견 끄는 사람 있잖아요. 애완견 데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죠? 둘이 싸워. 걔는 절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맞을까? 누가 이길까? 막 그러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쭉 난 네 쓰고 싶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강제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큰 물질을 잃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큰 아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쭉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봤거든요, 제 인생을. 제 인생을 쭉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쭉 지내오는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나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되게 저한테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머뭇거리고 있으면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뭐 해달라고요?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제가 갈등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쫙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았던 시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실패로 보이고 우리 같으면 가기 싫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요셉을 쭉 바라보는 중에 꼭 필요한 인생이었고 축복된 인생이었고 응답의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